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그리고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군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히려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들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이 응한 일을 깨우쳐 주었고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직무에 마띠아를 뽑아서 흩어질 위기에 처했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이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위에 강림하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로 연상케 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교만함이 언어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원하셨지만 사람의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이 좋지 않는 불통이 되는 그 일들이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이어져서 그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싸움과 갈등과 분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강림하시니까 제자들 입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나왔습니다.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 어지러웠던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치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욱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만 몰두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현장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죠.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다른 제자가 보았다고 하는 불의 혀, 이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구하는 시대의 사람에게는 성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항상 임할 때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뿐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들리느냐? 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제자들의 표현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인격체이죠.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인격체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게 하셨죠. 성령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보았던 그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에서도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감에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요 동반자들이 된 그들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삶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의 내면에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 길도 너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하며 뛰어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심히 세밀하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이란 표현입니다. 성령이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성령에 의하여 속 내면이 가득 채워진 제자는 10명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모두 성령에 의하여 내면의 가득 체험을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떨어진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열심, 행위로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력하십니다. 고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 여하에 따라
복음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요한복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결과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배하고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되고 나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는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개인이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란 내가 구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뜻대로 사용하러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믿음 공동체인 교회 위에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픈 이웃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배배와 기도와 찬양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도하고 찬양이 빠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또한 이것은 나만의 은혜 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화평, 긍휼, 오래 참고 온순하고 유순하며 절제하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화평합니까? 우리는 긍휼합니까? 우리는 오래 참습니까? 우리는 온순합니까? 우리는 온유합니까? 우리는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억제할 수 있는 백신들을 접종을 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제 관공서도 페더럴 정부도 6월 15일이면 다 연다고 합니다. 이제 대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입니다. 7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종말할 것처럼 종말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말씀 보았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나태합니까? 11시 예배 그렇게 고소합니까? 안 합니다. 내 편한 시간, 내 편한 자세, 내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예전같이 11시 예배가 있어서 꼭 그 예배에 가야지. 그 가기 위해서 단장하고, 그 예배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던지고 떠납니다. 이거요, 기정사실이고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세상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태해지지 마시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모이십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기쁨을 알고 그것으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